아침 그리 간 곳 없어진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 증거가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 증거가 예수. 주의 그 사랑,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 증거가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 증거가 예수의 공로. 할렐루야. 아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심 벗고 오니 슬픈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가구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오니 슬픈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가. 산이 거친 들이 소막이나 국머리나 내 중에서 거친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주님.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어려운 중에서 사건 사고가 많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고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 우리 다시 한번 감사하며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지 못한 부분들 회개하고, 또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우리의 가족과 우리 성도들 위해서 우리 중보의 기도를 잠시 동안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많은 사건 사고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이 거룩한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하나님의 은혜가 한없이 놀랍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받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한번 우리가 한껏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고 우리의 자신들을 진정으로 회개하며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보는 아버지 목적을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들 중에 성도들 중에 하나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영혼들 주님 찾아가 주시고, 또 앞으로 수술을 앞두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들에게 마음의 평강 주시고 의사들 간호사들의 손길을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수술이 잘 되고 빠른 회복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하늘의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드리고 구원의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앉아 계시다. 여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금교회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8월의 둘째 주 복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상호하고 주님을 찬양 경배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 저희 삶 가운데서 변함없이 보호 인도하여 주심에도 온갖 죄된 것들로부터 승리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허물 많은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무사히 마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여 다윗같이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녀로 성장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삶의 전부이며 영원한 가치이며 비전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하고 양육하는 교육자들을 기억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소서. 교회 일꾼으로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늘 부족하고 연약하나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찾는 묵상기도 찬양을 통하여 연단되어 성령 충만한 일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피택된 장로님, 권사님들과 동력자로 합력하여 믿음의 선을 싸움을 싸우며 믿음의 길로 날려나가 의의 면류관에 소망을 품게 하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번 홍수로 인한 인명피해와 많은 수재문이 발생하였습니다. 슬픔에 잠긴 이웃에 따뜻한 손길을 부어주시고 고통을 함께 나누며 사랑을 베풀어 슬픔에 아파하는 영혼들에게 진정한 위로를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마와 싸우는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말씀하셨사오니 무한하신 능력으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치유하여 주시고 건강을 찾아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하고 힘쓰는 가족과 자녀에게 위로를 더하시고 영육의 약함이 틈타지 않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안산 구름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을 파종한 일에 힘쓰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이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감당하여 복음이 빛과 진리를 밝히는 등불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지혜와 능력의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데 조금도 피곤하지 않도록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으로 저희 심령을 변화시켜 성령의 역사를 뜨겁게 체험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도 기억하시고 저들이 수고가 더해질 때마다 주님이 채우시는 신령한 은혜가 저들 가운데 있게 하시고 샘솟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저희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이 예배를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홀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 요한복음 3장 1절 말씀부터 16절 말씀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교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남성 성가대원들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 지나옴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찬양한 우리 남선교회 또 우리 찬양대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은혜이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은혜의 주님을 노래하며
은혜의 주님과 늘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사오니 한 사람도 그저 왔다 가는 자가 없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주의 음성 듣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복되고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성령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영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화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매월 한 번씩 하는 테마 여행을 갔습니다. 양화진 선교사 묘지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서대문 교도소를 갔다 왔습니다. 비가 좀 내려서 좀 날씨는 굳었지만 그래도 가려고 했던 분들이 함께 하셔서 아주 즐겁고 유익한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양화진에 가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가하다가 우리 땅에서 이제 죽어간 사람들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양화진, 원래 이제 그때는 가장 쓸모없는, 가장 그냥 저 강가에 버려진 그런 터 같은 곳에 외국인들을 그따 묻어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양화진에 선교사 묘지가 생겨진 것이고 거기에 누워있는 분들이 묻혀있는 분들이 145명입니다. 그 중에는 선교사들도 있지만 정말로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은 선교사 자녀들, 태어나서 한 살도 못 살고 세상을 떠난 자녀들도 그곳에 여럿 묻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선교사들은 나름 자기들이 정말로 신앙의 결단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낙후된 대한민국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보람으로 알고 가치로 알고 사명으로 여겨서 왔지만 그의 가정에서 태어난 어린아이들은 무슨 죄가 있냐 말이죠. 근데 또 선교사들이 그렇게 헌신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이 1년도 못 살고 이 외국 땅에서 죽어가는 그런 것을 보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녀가 죽는 것뿐만 아니라 천박한 이 땅에 와서 정말로 복음을 전거하는 그 선교사들의 헌신이 얼마나 컸었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희생을 감수하고도 자기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거듭난 그 복음의 씨앗을 이 땅에 뿌렸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의 민족도 그 선교사들의 어떠한 선교로 인해서 이만큼 잘 살게 되고 깨친 그런 민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면 그 선교사들이 거듭나서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가한 그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죠. 그리고 더 나가서 보면 서대문 형무소를 방문했는데 그 서대문 형무소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일본 사람들이 독립운동하는 우리나라 사람들 잡아 가두어서 독립운동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감옥을 만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갇힌 사람들은 죄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독립운동하는 사람들 잡혀서 그곳에서 고문하고 죽이고 감옥에 가둔 곳이 바로 서대문 형무소입니다. 그곳에서 정말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투쟁하고 싸운 그런 우리의 조상들을 생각할 때 얼마나 마음이 뜨겁고 또 감사하고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의 헌신과 그런 분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민족이 이만큼 세워지게 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난 한 사람의 어떠한 수고와 희생과 헌신, 선교로 인해서 민족이 변화되고 정말로 그의 영향으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나라가 사는 그런 역사가 있었단 말이죠. 오늘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잖아요. 니고데모는 선생, 그 당시에 랍비, 선생님 부류에 속한 사람이고 산헤드리 공회원이었고 바리새인이었고 부자였고 아주 모든 남성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신분과 그러한 것을 갖추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으면 당신이 행하는 표적이 있을 수 없습니다.
당신을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보낸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그렇다 안 그렇다 무슨 대화가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대바람에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누구든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니, 그냥 엉뚱한 대답을,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럴 때 이 니고데모가 그 말이 뭔지를 잘 몰라서, 내가 나이가 들었는데, 늙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갈 수가 없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보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없다고 하면 나는 거듭난 사람이 아닌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거듭난 사람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지난주에 이단 사이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 간판 걸었다고 다 교회가 아니고, 신학교 나와서 목사 안수 받았다고 다 진짜 목사가 아니고, 교회에서 직분 받았다고 진짜 직분이 아닌 가짜 사이비 이단들이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이단 사이비 가짜들은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그러니 진짜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는 구원의 복음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기초적인 교리는 구원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 믿습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 믿거든요.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냐? 구원받는 것이거든요. 근데 구원, 거듭남이 없이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다른 어떤 대화를 하는데 서론이 있고 본론이 있고 결론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대바람에 그냥 거듭남에 대해서 누구든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제일 예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거듭남에 대한 교리다. 다시 태어나고 하늘나라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대화 가운데 인사도 생략하고 무슨 본론도 생략하고 바로 여러분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대화의 형식도 중요하지만 내용을 더욱 강조한 예수님의 대화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말라. 이건 보편적인 것이다. 모두가 다 거듭나야 된다. 모두가 다 거듭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거듭나라고 말하면 어떤 사람은 그건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나 거듭나는 것이지,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직분을 가진 자는 거듭나야지, 나 같은 사람은 거듭나지 않아도 돼, 거듭나면 나하고 상관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리고 거듭난 사람은 특별한 사람만 거듭나니라고 생각하고 나는 거듭나는 것과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기이 여기지 말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모두가 다 구원받아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기본 교리는 구원의 교리입니다. 기독교의 구원론은 거듭나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함으로 얻는 그러한 삶이 바로 거듭남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남이 다시 태어난다는 말인데 정확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듭남이 어떤 말씀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깊이 생각하고 정말로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듭남의 사상과 비슷한 것,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옛날에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 우리 한국의 여성들은 그의 생애들을 보면 어릴 때는 친가에서 성장하죠.
그래서 친정 부모님, 친정 아버지, 형제들, 친정 식구의 친정 가족의 문화가 있습니다. 친정 안에서 잘 성장합니다. 그러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결혼을 하게 되면 시집을 가죠. 시집에 가면 시아버지가 있고 시어머니가 있고 시댁 식구 가족들이 있습니다. 문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형식이 있습니다. 그들의 가치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집 가면 이제 시집의 문화를 따라야 되는 거죠. 요즘은 뭐 달라진 것 같기는 하지만 어쨌든 시집에 가면 시집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집의 문화를 따라서 이제 옛날 친정의 문화는 다 버리고 시집의 문화를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거듭남인가? 그것은 진정한 오늘 이 성경이 말하는 거듭남의 개념과 조금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생각하고 말할 때가 있는데 일사각오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죽을 각오로 일하면 죽지 않고 살고 성공하게 되는 것이죠. 죽을 각오로 일하면 죽지 않고 살고 성공합니다. 죽자고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단단히 죽을 각오를 갖고 하면 정말로 여러분 어떤 일이라도 이룰 수 있죠. 역사를 볼 때 위대한 사람들이 그들의 업적을 이룬 사람들은 일사각오로 일한 사람들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고 역사의 발자취를 남겼던 사람들입니다. 가만히 보면 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죽을 힘을 다해서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메달을 따고 훌륭한 선수가 되지 그냥 설렁설렁한 사람이 메달을 따고 스타가 되는 법은 없습니다. 정말로 죽을 각오를 하고 나는 죽었다 생각하고 죽은 사람은 아무런 자기 의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나는 죽고 옛날은 죽고 새롭게 내가 뭔가를 해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성공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죽음을 개념을 보면 죽고 다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다 더 강한 인간이 되고 강한 자가 되어서 큰 역사를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것도 오늘 예수님이 말하는 거듭남의 도리와는 다른 것입니다. 여자의 일생 가운데 친정에서 시집으로 가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거듭남이 아니라 또 이 세상을 살면서 죽을 각오로 나는 죽고 옛날은 죽고 새롭게 살아간다는 그런 각오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깊은 거듭남의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거듭남은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위로부터 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난다는 것이죠. 오늘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보편적으로 보면 넓은 의미에서 보면 우리의 육체적 출생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죠.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이 세상에 아기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이 보내셔서 우리가 태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땅에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에 왔습니다. 그런데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온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난다.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는 깨달음의 교리입니다. 깨달으면 그것이 극락의 세계이고 깨닫는 것이 해탈의 세계이고 그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깨달음입니다. 그 깨달음의 주체는 자기 자신입니다. 내가 깨달아야 되고 내가 뉘우쳐야 되고 내가 모든 것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불교의 도리입니다. 유교도 자기가 어릴 때부터 학문의 뜻을 두고 다 연구하고 그래서 자기가 노력해서 이루는 그러한 종교가 유교입니다. 그래서 불교의 세계는요, 자기가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자기 마음먹기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교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구원은 내가 깨달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만 구원에 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것도 있지만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기 몸살기가 좀 있고 몸이 좀 어석어석하고 처지면 내가 이겨내야지. 그리고 뭐 민간요법으로 생강이나 마늘이나 뭐 꿀이나 이런 거를 뭐 타서 이렇게 먹고 땀을 쫙 흘리고 운동을 쫙 해서 땀을 쫙 빼고 한숨 자고 나면 마음 먹기에 따라서 병이 감기가 나을 수도 있죠. 이건 마음 먹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몸속에 큰 암덩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나는 괜찮다. 마음 먹기에 달려 있어. 이거 없어졌다고 생각하면 없어지는 거야. 내가 산다면 사는 거야 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그 암이 없어집니까? 아무리 내가 암세포가 없어졌다고 마음 먹어도 암세포는 여전히 내 몸에서 계속해서 번식해서 정상적인 세포를 잡아먹고 마지막에는 온 몸의 영양을 다 빨아먹고 사람이 생명이 끝나는 것이죠. 암세포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 이 암세포를 도려내든지 항암으로 치료를 하든지 아니면 방사선으로 그 암세포를 죽여 없애야만 암으로부터 자유하는 것이죠. 없어졌다고 내가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는 다 원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담 이후에 아담이 지었던 죄가 우리의 마음 속에 다 있습니다. 이 원죄는 내가 마음 먹는다고 없어지고 마음 먹는다고 있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원죄로 인해서, 원죄는 암세포보다 더 아주 악한 것인데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 원죄는 내가 없어졌다, 용서함 받았다 그렇게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고 그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용서함 받아지는 것입니다. 유교도 불교도 자아 세계입니다. 내 자신이 세계입니다. 내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행하고 내가 깨닫고 그래서 구원에 이른다고 해탈한다고 가르치는 것이 유교나 불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독교의 구원은 절대로 깨달음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하셔야만 되는 것이 구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건져주시는恩총 가운데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성령을 통해서 성령님의 감동 감화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까 우리가 찬송한 가사가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찬양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살게 된 것이죠. 금요일 날 저녁에 함께 나눈 말씀 중에 일주일 동안 열심히 5일 동안 일하고 밤늦게까지 일하고 또 저녁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 자리에 나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이른 아침에 나와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아멘으로 깨달아지는 것도 내가 그렇게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정말로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 그런 감동과 감화가 생겨지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사는 삶이 거듭난 자의 삶인 것이죠. 또 여러분, 두 번째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새롭게 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롭게 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의 새로움이 있습니다. 성경의 원문에 보면 새롭게 된다는 말이 두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네오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새로움은 시간적으로 새로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처음 시간이 새롭잖아요. 여러분, 이 새로움, 네오스는 보통 청년들이나 젊은이들에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륜적으로 어린 사람들, 젊은 사람들을 네오스, 새로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부를 때 네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새로움, 시간적인 새로움이
아니라 내용적인 새로움을 사용할 때 쓰이는 단어가 있습니다. 카이노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질적으로 내용이 새로워진 것을 새로움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젊어도요, 사람이 새롭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나이는 젊었는데 완전히 삭은 사람이 있어요. 삭은 마음과 삭은 어떤 그런 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연세가 들었어도, 나이가 많아도, 오래됐어도 젊게 사는 사람이 있고, 젊은 생각을 갖고 새롭게 사는, 새로운 사람처럼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카이노스라고 하는 이 말은 내용적으로 이렇게 새로운 사실을 가르치는 겁니다. 새롭다는 것은 연령적으로 새로운 것이 아니라 내용적으로 새롭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옛사람, 우리의 옛사람은 아담으로부터 죄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원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원래 존재는 낡고 오래된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 영접하면 옛날에 아담 이후에 아담의 피를 물려받은 그 죄는 다 없어지고 옛사람은 없어지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 안에 살면, 거듭난 자의 삶을 살면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하늘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요, 새로워지는 새로운 곳,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이죠. 천국은 영원한 아침 시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원히 새로운 세계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거듭나면 모든 삶이 새로운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 거듭난 자의 삶을 살면 모든 것이 새롭습니다. 저는요, 우리가 결혼한 지가 30년 이상 됐지만 늘 새롭습니다. 늘 새롭습니다. 아내와의 모든 삶이 다 새롭습니다. 여러분, 가족들과 함께 사는 것이 몇십 년 사니까 지겹습니까? 이건 거듭난 자의 삶이 아니에요. 거듭나면 가족을 만날 때마다 날마다 새로운 겁니다.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새롭습니다. 매일 만나는 사람도 매일 새롭고, 한 주에 한 번씩 만나는 분도 늘 새롭고, 예배를 인도할 때도,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할 때도, 찬송을 할 때도, 기도를 할 때도 날마다 새롭습니다. 야, 이거 지겹다, 이거 오래돼서, 이런 마음이 없습니다.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기대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체험해 보셨죠? 성령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오는 느낌이 뭡니까? 야, 새롭다. 새로운 것이죠. 은혜 받고 보면 오늘 여기 보던 화초가 다음 주에 와서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와서 보면 이게 너무너무 새롭게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 만사가 은혜 받으면, 거듭나면 다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난 자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해도 거듭난 자는 날마다 새로운 마음이기 때문에 새롭습니다. 찬양대 찬양을 해도 늘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로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거듭났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우리가 알고 있는 교리 중에 하나가 회개의 교리가 있잖아요. 진정한 회개가 뭐냐? 진정한 회개와 우리가 회개가 아닌 자백과 구분해서 사용해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회개하는 것과 자백하는 것을 그냥 혼용해서 그리고 막 이렇게 쓰는데, 회개는요 사실은 일생에 한 번 하면 되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요 히브리 말로 슈브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슈버스라는 말인데, 이것은 방향을 돌리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북쪽으로 가던 사람이 돌아서서 남쪽으로 향해서 가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가던 사람들의 발걸음이 이제 주님 앞으로 발걸음을 돌린 것이 회개한 자의 발걸음이죠. 주일이 되면 날마다 세상으로 나갔는데 이제는 주일이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게 되었다. 이게 회개한 것입니다. 그러면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것도 잘못하고 저것도 잘못하고 그럴 때 우리가 회개한다고 말하는데 사실은 그때는 자백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돌아서는 것입니다. 메토노이아라고 하는 신약의 의미는 마음을 고쳐 먹는다, 마음을 고친다.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이제 향했으면 그것은 회개한 것이고, 이 회개는 일회성입니다. 한 번만 하면 되는 것이고, 우리가 날마다 삶 속에서 잘못하는 그러한 것은 하나님께 자백해서 용서함을 받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약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밉보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해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여기에 우리가 누군가 하면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거든요. 사도 요한은 90세가 됐는데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90년 동안 날마다 잘못한 것을 하나님께 자백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끈끈이 잘못하는 것은 자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자백하고 저런 잘못을 했습니다. 이 자백하는 것이 바로 이제 자백이고, 그래서 회개는요 한 번만 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목욕한 자는 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이 발만 닦으면 된다. 베드로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목욕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돌이키는 것, 이것이 회개이고, 그 다음에 발을 닦는 것은 날마다 자백하는 것이죠. 발은 뭐 얼마나 늘 더러워지니까, 먼지를 많이 밟으니까 날마다 닦아야 되는 것이죠. 날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잘못하고 윤리 도덕적으로 범하는 것들을 고백하는 것은 자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일회적이고 일생에 단 한 번만 정말로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키면 되는 것이 회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돌이키는 것인데, 주님께로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으로 거듭난 삶이고 회개한 삶인 것입니다. 자기 중심에서 이제 주님 중심으로 돌아선 것, 이것이 회개한 거듭난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다 내가 계획하고 내 뜻대로 나의 출세를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계획하는, 그것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거듭난 자의 삶인 것입니다. 옛날에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게 다 세상적인 안 믿는 사람들, 이방인들이 하는 염려잖아요. 하나님 안 믿을 때는 그렇게 염려하고 그쪽 방향으로 갔지만, 이제 예수님 믿고 예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고 하면 이제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거듭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중심의 삶이고 예수님께서 원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회개한 자의 삶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좋아하시는가, 주님 중심의 삶을 살아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거듭난 자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성도님이, 자매 성도님이 결혼 생활을 하는데 모든 것이 자기 중심으로 했습니다. 반찬을 만들어 먹을 때도 다 자기 좋아하는 것만 시장 봐서 요리하고 자기 맛있는 것만 하고, 모든 가정의 매사를 다 자기 중심으로 자기 주도적으로 다 했습니다. 남편의 자녀에 대한 배려가 별로 없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늘 몸이 약해가지고 늘 몸이 아파서 늘 힘들어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뇌경색이 와가지고 쓰러진 거예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남편이 직장 가서 일해서 월급을 갖다 줘서 살았는데 남편이 뇌경색으로 이제 쓰러졌으니 이거 어떡합니까? 이렇게 가다가는 못 일어나면 자기가 일해야 되고 자기가 가장 역할을 다 해야 되니까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뻘떡 일어나서 남편이 뭘 먹으면 일어날 수 있을까?
남편이 어떻게 하면 병을 고칠 수 있을까? 모든 것을 이제는 남편을 위해서 열심히 갖다 요리해서 먹이고 남편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늘 비실비실하고 아팠는데 몸이 얼마나 건강했는지 몰라. 너무너무 기뻐졌고, 그 다음에 남편도 부인의 정성 때문에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하는 것이 결국은 자기에게 도움이 된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거듭난 자의 삶인데, 그렇게 살면 여러분, 내 생활이 없어지고 내 생활은 다 희생되는 것 같고 나는 없어지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 그 삶 안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높여주는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런 삶, 결코 손해봐는 삶이 아니라 이것이 거듭난 자의 삶이고, 거듭난 자의 삶이 날마다 새로운 삶이고 주님께 향해 있는,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거듭난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누구도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고 누구도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없다. 주님께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모든 것이 집중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정말로 주님 안에서 거듭남,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주님, 매주마다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거듭난 주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모두가 천국의 삶을 살며 이 땅 가운데서도 풍성한 하나님의 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2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손게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거듭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해서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 올리고 우리가 사랑하고 아끼는 물질을 주님 앞에 구별해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예물을 통해서 큰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 귀한 예물이 쓰임받는 예물이 되게 해 주옵소서. 드린 모든 손길들 위에 하늘의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업하시는 분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한 분 한 분들이 다 요셉처럼 야곱처럼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자자손손이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함께 누리게 해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믿음의 명문가를 이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히 거듭난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특별히 11조를 드리는 손길들을 복내려 주시옵시고 더 많은 11조가 드려지게 하시고 10의 구조도 지혜롭게 하나님 투자하고 사용하여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함께 하나님 11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시고 일천번제, 감사 예물, 선교 예물, 건축 예물, 제목을 따라 드린 모든 예물들을 복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식당에서 봉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또 하나님 평일날 주일날 주의 몸된 제단을 아름답게 청소하고 단장하고 헌신하는 많은 분들, 교회 학교 교사들, 또 우리 찬양대 찬양단 차량봉사자들, 각 기관에서 섬기시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시는 모든 안내위원들,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시고 우리의 작은 헌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매사에 섬김의 삶, 봉사의 삶으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광고 말씀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9월 4일 날 해피데이 선포식이 있습니다. 해피데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날이잖아요. 그래서 전도하는 날인데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특별히 전도할 예비신자 마음속에 작정하고 또 이제 그들을 우리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시간이니까 지금부터 예비신자를 꼭 결정하셔서 우리가 작정할 때 작정해 주시고 잘 제출해 주시고 반드시 금년 한 해 이제 우리가 전도할 수 있도록 함께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을 주보를 보시고 특별히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황성숙 집사님 장녀 지수 양이 결혼 예식이 안양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1시간 전 11시에 출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11시에 출발할 거니까 같이 가실 분들은 11시까지 오시면 되겠고 개인적으로 가실 분들은 개인적으로 가셔서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머지 내용들 특별히 이제 다음 주인데요. 다음 주 주일날 월요일날 안산시 복음화 대성회를 꿈의 교회에서 합니다. 첫날은 7시, 둘째 날은 찬양 집회라 7시 반에 시작하니까 다음 주에 한 번 더 광고를 드릴 테니까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는 시간 갖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깊이를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신 은혜가 거듭난 자의 삶을 또 거듭난 자로 살아가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우리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과 교회 위에,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거듭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